아버지 감사합니다. 190번째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저희가 감사하며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늘이 네 번째 부활절 말씀이더라고요. 부활절에 대한 이 절기 말씀은요, 늘 새로운 것들이 사실 그렇게 있지 않아요. 어떤 게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저 교회에서 들은 것 같고, 이 교회에서 성탄절 설교 들으면 저 교회에서 들은 것 같고, 김경환 목사한테 들은 거 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은 어찌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또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부활절이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좋아요. 성탄절이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저는 특히 나이가 먹으면서 성탄절을 얼마나 퇴색시켰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하셨네 이렇게 막 부활절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더 좋고요. 부활절 때 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새벽에 부르는 그 찬양 예배 그렇게 참 좋아요. 토요일 날 원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원래는 옛날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가기 전에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어렸을 때 있었는데. 부활절에는요, 이 부활절, 고난주간, 또 사순절 이 기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사실은 오늘도 서서 예배를 못 인도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좀 이렇게 여기는 스툴 이렇게 긴 의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좀 그냥 일반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찬양 인도까지 맡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제 밤 10시에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같이 했습니다. 여기 멤버들이랑 제가 직접 와서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할 정도로 아프고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넘해갖고 이게 제가 이제 협착이 온 것 같아요. 디스크. 너무 아파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주님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서 또 제가 40일 아침 저녁 금식하고 마지막 3일은 3일 금식을 했잖아요. 3일 금식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이 금식의 능력을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 거는 아는데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제가 허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허리가 안 나면 제가 미국 가야 되는데 사역을 못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진짜 그죠? 인대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원님교회는 하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이렇게 네 번째 부활절인데 조금 이렇게 풍성한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우선이겠지만 아직 영적인 부흥이 없어서 그렇다면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한 가정을 보낼게. 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 가정 계속 오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정이 왔습니다. 한 가정이 누구냐면 남편분 아기가 한 6살짜리 아기가 있고 남편분이 있고 아내분이 딱 봐도 한국 분이 아니에요. 동남아 분인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베트남 분이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뭐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뭐 저는 이제 UPS 설교하듯이 하겠다. 들을 사람 들어라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런데 그런 이후부터 도리어 뭐 귀가 열렸다는 뭐 그런 반응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또 확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파트를 빨리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싹 생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참 회개를 했어요. 너 뭐하니? 왜 사람에게 맞추니? 그렇게 생략을 했는데 오늘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남편분이 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온 지 7년이 됐는데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베트남 교회도 가봤고 또 영어 쓰는 교회도 가봤고 또 큰 교회에서 또 가보고 또 좀 작은 교회 가서 좀 말씀도 좋은 교회도 가보고 그래도 아내 입장엔 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할 때 여기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면전에서 물으니까 자매가 그냥 전통적인 설교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죠? 자매가 말이 힘들어서 어차피 못 알아들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매에게 수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좀 빨리 스킵하고 빨리 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와 연관돼서 여러분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요, 여러분 저는 부활절 왜 더 좋으냐면 성탄절은 이미 퇴색될 대로 퇴색됐어요. 성탄절은 연인들의 파티, 뭐 젊은이들이 즐기는 날, 술 마시는 날, 음란한 날, 강의 음란 지수가 가장 높은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거는 부활절을 그러니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잖아요. 해피 할러데이로 바꿨잖아요. 근데 해피 이스터를 원래는 이스터란 말 자체가 사실은 앵글로색슨족이 봄의 어떤 축제 때 그 봄의 그 여신 이뭐 에스터 이스터가 아니라 에스터라는 어떤 봄의 여신이 있는데 그게 우리 부활절과 뭐 연합해서 해피 이스터라고 불렀다 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권에서만 이스터라 그러니까 다른 그 라틴이나 원래 히브리 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해피 이스터를 뭐 해피 오스터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못 건드리는 사단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성탄절은 뭐 장난을 칠 수 있게 놔두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못 건드리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교주가 우두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못 건드리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물론 평상시 예배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사순절 금식하고, 고난주간 금식하고, 마지막 3일 금식하고, 남들과 다르게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여기서 우리 714 고난주간 714를 하는데 제가 비디오를 끄는 거를 깜빡했어요. 막 늦게 와갖고 이제 여기 본당에 와서 비디오 끄지를 못하고 딱 했더니 한 분이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비디오가 자기 얼굴이 나가는 걸 보고 아차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보셨잖아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혀 아주 그냥 짓밟힌 장미꽃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기들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집중하기 힘들죠? 그래도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 해지자매도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딴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게 부활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얘가 진짜 예배에 목숨 걸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돼요.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예배자라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은혜를 안 부어줄래야 부어주실 수 없어요. 뭐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부어줄래야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부활절은 못 건드리잖아요. 부활절을 못 건드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활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건드린다는 얘기는 그 사탄이 그걸 못 공격하게 만드신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쪽에 춘천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부활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 시비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그쪽에서 뭐 교단 뭐 이단 사냥꾼들이 있잖아요. 또 뭐 코게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로 뭐 무조건 이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돈 받아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너무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약해진다는 의미가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맞아요? 부활을 강조하는 게 맞아요? 둘 다 강조하면 되죠. 그렇지만 부활을 강조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니엘 기도에도 한번 나왔던 자매인데 암으로 암 치료, 암 뭐 수술을 몇 번을 받고 뭐죠? 방사선 같은 것도 몇 차례 받고 뭐 70차례 약물 투여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집이 어딘지 꽤 먼데 그 자매가 그 교회가 춘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되냐면 폴리에서 필라델피아 더 내려가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헌칠도 더 내려가죠? 워싱턴은 아니고 델라웨어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내려가는 걸 매주가 아니고요. 거의 almost every day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계속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 도대체 십자가는 그럼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럼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 건가? 나도?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베트남 자매님이 딱 오는 순간 너무 어려운 거야, 내 생각해도. 그래서 살짝 쉽게 가자 이렇게 그냥 준비한 원고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가 쑥 한 덩어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가? 부활을 강조하는 게 맞는가? 근데 부활을 강조한 그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그럼 우리도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가? 그럼 십자가를 무시해도 되는가?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즉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그냥 두고 어차피 몸은 뭐 썩을 거니까 그냥 두고 그 즉시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몸까지 같이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냥 사흘 만에 바로 그냥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돌문이 움직였더라. 아니면 돌문이 있는데 그냥 하늘로 쑥 가셨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뭐고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은혜를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일단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렇다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저 문제가 돼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죽으셨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를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암 3기야. 어떤 약물을 놔도 치유가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암덩어리처럼 다 끌어안으시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죽습니다. 그죠? 죽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살아나야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암세포를 죽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암세포를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죠. 근데 암세포를 죽이고 만약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 기술이 없죠. 의학 기술이 있다 그러면 잠깐 죽였다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암세포는 그냥 죄의 문제예요. 원죄의 뿌리가 있는 그 죄가 끊어진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망 권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끝이 아니에요. 죄 다음이 있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거든요. 근데 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현재로 끌어당겨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소망은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 계시는 걸 봤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확실히 알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인다 그랬습니다. 내일은 죽는 거예요. 간수들이 양쪽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근데 베드로가 쿨쿨 코를 고면서 자잖아요. 선사가 깨우는데 하도 일어나지 않아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만큼 평온해요. 왜? 베드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2017년 전까지는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2017년 이후부터 제 안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전 천국 가서 물론 예수님도 뵙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싶고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담. 왜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아담.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이게 실제니까 다른 분들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아버지는 여기 땅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올라가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만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애매하게 모호하게 인비저블하게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모호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뿌연 안개가 껴 있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확실한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대인에게 잡힐까 봐. 근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들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는데 유령이라 그런 거예요. 고스트라고. 근데 이게 어느 장면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들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유령인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죠? 앞으로 나는 떠나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성령, 홀리 고스트를 보내주리니 라고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 먹을 게 없냐? 생선 한 토막을 드셔요. 식사를 하시네? 근데 벽을 뚫고 오세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활체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체질, 물질이 풀어진다. 마지막 때 불로 풀어진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모든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시스템, material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소망이 있는 건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나타나실 때마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해할 수 없는 되게 미스테리어스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베이그 하면서도 좀 모호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요, 희망 있게 살아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 인생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40일 있다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그랬는데 실제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놀죠. 노래하면서 뛰놀죠. 우상 앞에서 우리도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버리죠. 이게 뭘 뜻하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죠. 40일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환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환한 광채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부활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광량이 약해져서 그렇지. 그래서 천국은요, 사실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 저게 천국이군요 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천국에 가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 얘기군요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묶일까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약에 내일 오시면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아직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게 있어요. 책 한 권 못 썼어요, 저는. 쓰기로 약속하고 쓸만한 책이 10권이 넘는데 아직도 못 끝냈어요.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렵지 솔직히 그 외에 두려운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이 땅에 사실 아둥바둥 한다고 우리가 사실 얻어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책임지시나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임교회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라이프를 살았어요. 콜로세움과 카타콤의 라이프를 살았어요. 콜로세움은요, 글로 가면은 사자밥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없어지면 어디 갔지? 아, 오늘 사자밥 됐어. 그럼 같이 슬퍼하고. 그러나 그들은 삶은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햇볕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카타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는 지는 것처럼 사자밥도 되고 어려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 본 사람들은요, 동네 뒷산은 보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시시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능력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시시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그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실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뵙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 내재해 계신다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만약에 계시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냥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게 익숙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모호하다. 천국 가면 뭘 할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일 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한 가장 잘 예수님이 설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문화 비유예요.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한 문화로 한 문화 만든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저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10고을을 다스린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다스림 받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말씀이 뭐냐면 다스려라 정복하라예요. 이거 다스려라 정복하라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복하라는 것은 원수가 가진 땅을 도로 찾으라, 킹덤 어드밴싱 하라 라는 말이고요. 다스려라를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사랑하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여러분 혹시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면 10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10고을 사랑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모호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룩한 노동도 있고, 천국은 진짜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늘도 시작할 때 이게 성령이 교통한 거예요. 진성 간사님이 천국의 소망을 품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죄가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사망이 없으면 지옥에 안 가니까 지옥이 아니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요, 천국은 또한 이 땅에서 구현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continually 구현되진 않아요. 그죠? 이게 중간에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계속 continuously 천국이 구현된다면 여기 살지 뭐하러 천국을 가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within you, among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천국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론 병자가 낫고, 때론 묶인 사슬이 풀어지고, 때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천국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저 빈터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설 거야. 근데 어디가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랬더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모델 하우스를 데려가요. 지금 이 집은요, 되게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우리가 입주할 집 보여준다고 모델 하우스를 데려가요. 그리고 방을 하나 보여줘요. 이거 네 방이야. 책상 다 갖춰져 있는데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아빠가 책상 사줄게.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분명히 필요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필요해요. 이 나라가 구현돼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구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 부분은 여러분 헷갈리는데 앞에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에요. 환란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핍박과 박해와 미혹이에요. 박해와 미혹을 견딘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언제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걸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잖아요. 그럼 죽어서 우리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누린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을 했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부활대로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된 모습으로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잘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칭의 얘기했죠. 그리고 성화도 얘기했죠. 그리고 영화도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가 맞는가,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맞는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요. 십자가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주님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행하는 겁니다. 그 죄가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스럽게 살아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한다면 어찌 보면은 칭의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좋겠네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성화만을 강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네 구원이 주님 앞에 서야지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유보적 칭의론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칭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 구원받았어.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어. 뭐하러 회개해? 너 구원받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활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교회는요. 이 부활만 강조한 게 아니라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칭의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가 칭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내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다가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려고 가나안 들어가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살아드리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상실된 칭의와 구원은 성화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화를 해서 뭐예요? 착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착하게도 할 수 있어요. 참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성화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따른다는 말이 뒤에도 설명이 있는데 뒤에 먼저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까요? 따른다는 말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는 말은요 이게 serve란 말입니다. serve란 말이 우리 예배한다는 말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좀 어렵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어요, 사실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가? 아니면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가?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은 구분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십자가만 강조하면 부활이 약해진다. 근데 부활을 강조하면 십자가도 따라온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랬다. 그 춘천에 있는 모 교회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의롭게 여김 받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의 칭의와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화와 함께
영화의 삶을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가 뭐냐면 성화예요. 두 가지만, 여기 자기라고 말하는 게 self거든요. 여러 가지 self에 대한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한다면 self righteousness, 자기의와 self benefit, 자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righteousness를 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그냥 right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self righteousness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God's righteousness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옳다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 불의한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부서져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게 부인돼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의 강한 의지와 강한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의가 강하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틀에 갇혀요. 자기만 불쌍해. 그 셀필이라 그래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안에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여러분을 후벼팔 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몸을 막으면 안 돼요. 수술하는데 의사가 막 자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해요. 김경환 목사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에? 자기 의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구멍이 없어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김경호 목사 이렇게 자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많아요, 여러분. 저도 개차반이에요. 여러분도 개차반이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마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생각했더니, 하나님, 제가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맞다라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라니까요.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얘가 자기를 부인했구나. 자기 의의를 깼구나. 나를 인정했구나예요. 자기 의의를 깨는 거는 하나님이 맞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이에요. self benefit.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유익대로 사는 줄 아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내 거 손해보기 싫어요. 내 거 주기 싫어요. 시간, 재정, 모든 거 UPS 예배 때도 나눴잖아요. 이런 거 흘리기 싫어요. 그러면 이걸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형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묻긴데, 근데 자기 유익이 이런 데까지 자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하는 사람도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유익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트름을 하면 잘 먹었다는, 옛날엔 그랬대요. 트름을 막 하면은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라서 괜찮았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안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입을 막고 막 excuse me 하면서 하잖아요. 저는 그거 어떻게 트름을 참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excuse me 하잖아요. 근데 자기 편하라고 하면 트름을 막 합니다. 자기 편하라 하면 트름 같은 소리를 내뱉을 수 있어요. 예전에 UPS에 어떤 한 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안 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뻐했을까요, 그 소리 듣고? 아니에요. 자기 편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가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좀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교회도 멀고 막 그래갖고 이제 조금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서 뭘 원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를 이제 좀 옮겨야 되는가 뭐 그런 거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과정이 일단은 본인의 편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때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가 딱 나왔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밴을 타서 선교를 갈 때 앞자리에 앉는 거 누구나 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뒷자리 이 먼지가 다 들어오는 그 우리 저기 캄보디아 갔을 때도 먼지가 다 들어오는데 누가 뒷자리에 앉고 싶어요? 네,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뭐 제가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편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편을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거 흘려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 돈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누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 가갖고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한 5번, 4번, 5번을 밥을 사고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글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기 그 안산 온누리 M센터에 선교사님들 3분이 여기 오셨어요. 모시고 왔어요. 뭐 시흥이니까 무슨 뭐 중국 정식 코스가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한에 저에게 누가 헌금을 했어요. 그거 다 흘렸어요. 나는 뭐 먹고 살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가는 팀들도 재정이 없어도 그냥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의 성화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이 다음 단계 가나안을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랬더니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네가 내 십자가야. 남편이 막 맨날 바람 피고 막 그러니까 저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십자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 잘 보십시오. 십자가 사이즈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있는데 어느 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십자가 있고 크게 무거워서 무거운 십자가 어느 게 좋아 그랬더니 애들이 작은 십자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동차 와이퍼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퍼.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 기계 옆에 있는 작은 볼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되고 싶어요? 애들은 또 볼트가 되고 싶어 이런 애들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큰 거 되고 싶어요. 큰 십자가를 원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십자가를 주실까요?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큰 십자가를 줄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 땅에 유월절 지키러 왔어요. 옷도 새로 샀을 거예요. 유월절이니까. 딱 해갖고 흰 옷 하나 입고 가다가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개를 딱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 피범벅이 돼갖고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저 사람 뭐지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야, 너 나와! 네가 지어!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 산 옷이에요. 신상이에요. 근데 피가 다 묻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어깨 메고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퍼졌네? 나 혼자 지고 가야 되네? 그때부터 땀까지 나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무거워요. 짜증이 나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못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실 때 사실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면요 못 져요, 여러분. 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두 번째 부활 때까지 살아요. 근데 성화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이게 정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honor him.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영화롭게 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미션을 주신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영혼 앞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해지자매는 일단 그 땅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선교지를 가라고 하면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어제도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온입교회가 지금 약하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한 몸으로 인해 성화되어 살면서 마침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주님 딱 앞에 서는 날, 너 네 사명 다 완수했니? 예. 체크리스트 한번 보자. 이거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왜 못했니?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것 다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짧게 끝났어요. 여러분 사실 10분 전에 끝났어요. 중요한 거 빼먹고. 오늘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손사라자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적용합시다. 십자가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어요. 성화의 목적은 영화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화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그날까지, 두 번째 부활이 올 그날까지 그 사명 완수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요, 자기 부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다 산산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없애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의 천국을 구현해 내야 돼요. 이 땅의 천국을 구현해 낸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완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칭의의 삶과 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화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 부수십시오. 여러분의 유익 부숴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를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으니까 큰 십자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완수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할 때까지 이 사명 완수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원림교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약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하게 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깨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도 몸이 계속 발진이 올라온다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김양숙 권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손사라 자매님이 어떠한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힘도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의 의와 나의 유익을 다 부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김기화 목사 허리가 치유돼야지 설교를 할 수 있듯이 설교는 제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고쳐져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요. 치유되는 거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무릎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대신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김영희 권사님. 그냥 무릎이 아프니까가 아니라 무릎이 나면 이 무릎을 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각자 마찬가지고 규선 전도사님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있는 분들 주님께서 마지막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몸에 불편한 부분 저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허리가 완전히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을 주시고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안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실천하며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명도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